육체의 죽음이란 뭔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하고 영혼하고 같이 있어야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그 흙으로라고 하는 육체 성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리고 영혼의 활동 이런 거죠. 이게 움직임. 근데 이제 사건이 났죠. 이 사건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부르시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뭐냐면 원래 이게 성분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체는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영혼을 걷어내면은 육체의 그 본 성질이 나타나서 흙은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흙이다. 이렇게.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흙이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소감이 어떠냐 할 때 한마디로 참 비통, 그리고 뭐 100%다 상실이죠. 뭐 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티끌로, 잿더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고요. 엄청난 상실이다.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는 사람도 흙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육체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가 이제 이 영혼을 이제 분리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그죠? 이게. 그런데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근데 영혼은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여기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버림받은 데로 간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낙원이라 하면 여기는 음부라 하고요. 여기를 천국이라 한다면 여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왔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사후 상태예요. 사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끝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육체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낙원 혹은 천국, 불신자는 지옥 혹은 음부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기 상태라니까요. 왜 중간기 상태라요? 파이널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최후의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최후의 상태는 여기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해결이 돼야지 최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하고 영혼하고 붙어 있어서 활동할 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와가지고 여기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여기 천국, 지옥 갔다 해서 이게 파이널 상태는 아니라니까. 최후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간기 상태인데 이 중간기 상태에서 어떻게 최후의 상태로 가느냐. 최후의 파이널, 최후의 마지막 상태로 가느냐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그 기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부활하죠. 부활한다는 건 뭐냐면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는 거죠. 지금 임시로 분리됐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재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이라고 하는 육체에다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죠? 최초의 상태가 뜯어졌잖아. 흙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지만
최후의 상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이 오게 되면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요. 결산하자.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부활, 최후의 심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후의 상태, final state, 최후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생, 영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우리 영혼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는 중간기 상태인데, 그러나 중간기 상태가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후의 상태가 뭐냐, 그거를 이제 말하자는 거죠. 그러면 참 이 말이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 경험이면 우리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말할 수 있다고. 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다든지, 혹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팠다든지, 뭐 이런 게 되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현재 얘기는 뭐냐면, 현재 배고파, 안 고파?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이거는 되게 말하기 쉽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잘 몰라요.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태풍에 대한 정보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저도 안 죽어서 몰라요. 근데 참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져봤지. 그렇지만 안 죽어봐서 사실 모른다고. 내가 흙으로 안 돌아봤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의 비통함을 다 몰라요. 그러면 말 못하느냐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또 그 흔적들을 보잖아요. 그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영혼들은 어디 갔냐? 영혼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할 때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보고 왔느냐? 지옥 보고 왔느냐? 우리가 여기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깊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간증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책도 쓰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지옥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불확실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는 계시로서 충분하다. 그걸 가지고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말하는데, 목사님이 뭔데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할 때 육체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면 딱 둘이다 그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중간기냐면 아직도 우리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기입니다. 긴가민가하다 그래서 중간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복락은 활발합니다. 그 영혼의 복락은 뭐냐면 의식활동이냐 그거예요. 의식활동. 영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활동하는가, 그게 이제 그 중간기 영의 상태인데, 그게 하나님 품 안에서라고 하는 천국과 그 다음에 음부, 지옥, 이 두 가지 상태로서 앞으로 전개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 여자 그러면 넌 남자 여자 딱 구분이 되잖아요. 믿는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뭔데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없는 대로 간다. 딱 두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뭐가 기분 나쁘냐? 좋은 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시비 안 걸어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러니 뭐 니들이 천국 가거나 말거나 별로 시비 안 걸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시비 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운명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딱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여기 문제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까지만 신앙으로 인정해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윤리도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윤리도덕에 대해서. 이거는 착한 거고 이거는 나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별로 공감 안 할라 해요. 특히나 지옥 얘기하면 그날은 은혜 없다 해요. 아, 오늘 교회 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사도신경 입으로는 뻥긋뻥긋 하지만 사실성에 있어서는 뭐 안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되어진 일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는 네 좋으면 가라. 내가 뭐 안 가더라도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지. 근데 너는 이렇게 하면 지옥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펄펄 뛰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후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음부가 있다 없다, 지옥에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또 다른 것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락이 어떤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도 안 걸고요, 별로 의심도 안 해요. 니들 가려면 가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음부라고 할 때요, 혹은 지옥이라고 할 때 그 현대 지금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뭐 고통을 받고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기 싫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긴 가는데, 예를 들면 음부로 간다 할 때 그 음부의 상태가 뭐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살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래서 어떤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상태, 그런 데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적극적인 의식의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그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던져졌는데,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라고 할 때 물 한 방울이 그리워요, 지금 물 한 방울이 아쉬워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목마르다 그래요. 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잘못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잘못 왔다. 그러니까 나 좀 빼달라.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사람을 보내달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식이 느껴지고 활동하는 적극적인 그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제 현대 많은 입장들은 뭐냐면 음부라고 하는 데는 그냥 뭐 희미하거나 혹은 어떤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둘 사이라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하나님 품 안으로 갈 거냐, 둘 사이에 끼었다 그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그거 선택한다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간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훨씬 더 좋다 했죠.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맹탕이면 좋다 나쁘다는 표현 안 써요. 이게 나한테 편하면 좋다라고 쓰는 거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안 좋게 느끼면 이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상태보다는 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영혼이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상태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설령 무슨 영혼이 어디 가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객관적이고 그냥 큰 즐거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견딜만한 무슨 상태이겠지라고 하는 것은 니들 얘기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음부라는 얘기들이 여러 번 쓰이고 있는데 그 음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여럿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무덤을 음부라고 해요.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매장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음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음부가 죽음의 상태를 음부라고 표시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형벌의 장소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죽음 혹은 무덤 혹은 죽은 후에 형벌의 장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단순하게 무덤이나 죽음만 아니라 형벌의 상태까지를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듣기 싫은 사람들은 뭐냐면 너 음부 간다 안 믿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부는 형벌의 장소다. 요거는 빼고 싶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은 진리는 그렇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기 상태, 사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천국에 직행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천국에 직행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그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데가 있으니까. 그 경계선이 뭐냐면 천국의 변두리고 지옥의 변두리예요. 그래서 접경지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가 마주 닿아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이걸 흔히 말하냐면 연옥이라 연옥. 그래서 좀 덜 된 사람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좀 잘 상태가 좋으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사후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했겠냐 할 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연옥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그 선조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거기 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돼서 천국으로 간다. 구약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 있는 곳은 뭐냐면 선조 림보라 합니다. 선조 림보.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선조 림보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알아서 천국 간다. 선조 림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있는 곳. 거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아들 문제예요. 유아들. 유아들이 무슨 이게 그 지적인 능력이 있고 무슨 또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일 돌하다 죽었어. 그랬을 때 야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판단할 때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가는 그 림보가 있다. 죽은 아이들이 가는. 그러니까는 지옥의 고통의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좀 모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거룩함, 성화에 이르는 데 있어서 천국 기준에 모자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유아 상태에서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요 중간 상태에 가 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나왔을까요? 요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몽땅 다 100% 사함받는다. 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 중에서 행위적인 믿음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근데 행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할 때는 60점 커트라인이면 60점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의의가 있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네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 기준이 뭐냐 할 때 100% 믿음으로만 이렇게 잣대가 있는데 믿음의 잣대로만 되면 믿어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뭐라냐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칭의. 내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망에 이르는 거. 죄값의 최고의 청구서는 사망이잖아요. 너 죄 지면 죽으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사형이잖아요. 사형 이상 시킬 건 없죠. 그래서 사람 2번 죽이는 게 이제 부관참시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 꺼내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100% 완전하게 지불했잖아요. 내가 믿음 뭐예요? 100% 내 죄는 대신해서 속죄함 받았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곧바로 직행해서 간다. 거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 중에서 행위적인 의가 붙게 되면 뭐가 됩니까? 네가 믿음으로 의뢰 또한 받았지만은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너 죄도 많이 지었잖아. 라고 하면은 행위에 흠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사. 상찬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상찬.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 해요. 죄사함 받는다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죽기 전에까지 받아야지 완벽한 거예요. 죽기 전에까지.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성사요. 죽기 전에 하는 미사가 굉장히 중요한 미사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네가 이 마지막 상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안 그러면 찝찝해.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설령 우리가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치매가 걸렸더라도 구원받는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태를 보실 때 죽기 직전에 뭐 암에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 한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정신일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의 의의를 판단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가져가거나 혹은 우리의 뭐 정신 상태를 가져가거나 혹은 질병의 상태를 가지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죽기 전에 혼수 상태에 가가지고 예수 믿느냐고 그런 걸 자꾸 확인하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듭니다. 네? 죽기 전에 말이야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느냐 해서 대답했다고 이 맨정신일 때도 대답 안 했는데 그 대답이 어떻게 온전한 대답이냐 말이야. 그리고 또 반대로 말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막 횡설수설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막 장로님, 권사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더니 왜 지금 와서 막 그렇게 말도 못해 막 해봐 자꾸 두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온전할 때 고백으로 이미 다 확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의에 개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행위적인 것이 나중에라도 개입이 된다라고 지금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성이 있는 거예요. 불안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큰 죄인이고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혹은 유아들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중간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 세컨드 찬스를 얻는다 해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으면은 합격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중간에 끼었을 때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만 하면 좋은데 친구나 가족들의 힘도 동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행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요, 남한테도 일부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건축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해라. 면죄부를 사라. 누구 면죄부 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면죄부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분들.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 못 간 분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헌금에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행위가 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식이 그런 공로를 하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거지, 헌금을. 그러면은 그 연옥에서 훈련받는 분이 특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선동을.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는 믿음 자체로서 한번 평가를 받는 거고 본인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무슨 아들, 딸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느냐. 그 엉터리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사후 상태의 영혼이 천국 지옥 말고 딴 데 가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그야말로 그것은 상상이고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천국 지옥 아닌 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근거 구절로 쓰는 구절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영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는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있었잖아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갔습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을 그 천국과 지옥이 아닌 그 연옥, 변두리 천국, 변두리 지옥. 큰 고통도 없지만 큰 즐거움도 없는 거기로 예수님이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로. 그래서 이게 오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에 가서 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었는데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 여기 연옥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시대 때, 예를 들면 노아시대 때, 노아가 이렇게 심판이 오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죄짓지 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집장가가고 불신결혼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자. 그래서 방주 예비하는데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 방주 속에 들어가자라고 노아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뭐냐면 영적인 활동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자라고 그 시대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말씀 전했던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다 요셉이 무섭게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지옥까지 막 들락날락하면서 연옥에 들락날락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오해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뭐 유아림보, 선조림보, 그다음에 연옥 이런 거를 막 만들어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교회를 갈래, 어느 교회를 갈래, 혹은 뭐 천주교회를 갈래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일단 간에 술, 담배 문제 안 삼는다. 옛날로 말하면요.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옛날 성당 마당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술 펴놓고 막 먹더라고.
근데 뭐 신부님 신경 안 쓰고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끓여야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가서 막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조상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조상제사 같은 걸 지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데 막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닌 어떤 연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걸 알고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단번의 얘기는 한 번, 원스, 딱 한 번으로서 속죄.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 이 속죄는 두 번, 세 번 할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이 속죄는 뭐예요?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다 붙였다 뺐다 할 것이 없는 속죄죠. 그런 속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 불필요한 거거나 혹은 없는 거를 가지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술, 담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조상제사도 괜찮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적이고 우리하고 뭐 별로 부딪힐 것도 없고 이래서 가는데 알고나 가라 그 말이지. 알고나 가라. 예.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들어갈 거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기도를 올리는데 중보기도 할 때 보면요. 중보기도가 공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르신 분이 이러거든요.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막 감사헌금을 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대략 그냥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헌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들이 헌금하면 아들이 헌금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이름이 무슨 그 헌금의 봉헌자가 되겠어요. 그분은 이미 영원히 뭐 이렇게 음부에 갔거나 아니면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얼굴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교회가 그분 이름으로 갖다 헌금을 하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혼미한 걸 걷어내라 그 말입니다. 혼미한 거를. 그래서 이게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도 헤매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분야로 인해서. 그래서 교황은 삼중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옥에 있는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올랐다 내렸다. 연옥에 가서 얼마 동안 기간 있을래? 라고 할 때 그것도 교황모합니다. 뭐 이래.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가면 막 그 죄를 사하는 날도 있고요. 뭐 하는 이상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혼미한 것들을 싹 우리가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상태는 좀 양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놓고 보면요. 불교라든지 혹은 타종교라든지 혹은 잡다한 미신들이 있잖아요. 야,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싶어도 복잡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믿겠어. 왜냐하면 막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갖다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 것도 없고 근거도 없잖아요. 비디오 찍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계시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뭐 이상한 영이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막 귀신이 돌아다닌다 뭐 한다 뭐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막 조상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고 뭐 어떻다 그런 막 얘기를 막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정보가 너무나 난잡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쓸어버려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그 관심사지만 사후 세계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요. 사후 세계에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꼭 붙들게 되면 그냥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이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안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즐거움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그 다음에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바보가 은행에 이자도 안 되는데 그거가 맡기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파산할 위험이 있으면 그 은행 가서 왜 맡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얼마 주느냐 이런 거 막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영혼을 도둑질해도요 다 갖다 바쳐요. 그 무당 섬기는데 막 잡귀신의 세계들이 얼마나 막 세고 막 그런 거 합니까? 막 개통이 있어가지고
무슨 산 귀신 그러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저 음부에 들어있는 그거거든요. 일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몽땅 우리 영혼이 털려가지고 강도 맞고 가서 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몰라가지고요. 다 갖다 바친다고. 다 갖다 바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돈 얼마를 사기당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사후의 영혼의 생명의 상태를 이 도둑맞거나 혹은 사기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일은요.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그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하냐. 순교자의 신앙이 되냐.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교회가 문 닫아서 열었다 하는 게 방역적으로 맞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역으로 인해서 끝나는 판단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방역을 반대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가 그 미래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도 그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그 판단은 어떻게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사후 상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참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후 상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돈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 계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될 때? 부자가 음부에 던져야 되는데 부자 필요 없는 거지. 저 잘못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리든 자연사를 하든 사고사를 하든 간에 어차피 죽어요. 근데 그거를 1년 더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믿는 모든 것을요 몽땅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은요 바보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배교하느니 지금 육체의 생명을 여기서 끝내더라도 내 영혼의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순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딱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혼은 죽으면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 상태. 그래서 이 수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잔다.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잔다. 그러니까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그 영혼이 잠자는 상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후의 영혼의 상태는요 의식 활동이 있고 모든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잔다라고 비유한 것이죠. 우리의 사후의 영혼이 잠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사후 상태 중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사후의 그 영혼은 원래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멸절시켰다. 하나님께서 멸절시켰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인데 안 믿는 사람,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통받는 사후에 그런 음부에 던질 만큼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을 아예 멸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흔적도 없이 없앴다는 얘기죠. 우리 육체가 티끌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싹 없앴다.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이나 지옥 이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라는 면에서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후에 어디로 간다, 좋다, 아버지 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멸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반대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그 영혼이 살아서 존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주냐?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어진다. 싹 없어진다, 존재가.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복락에 있는 거고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천국의 복락이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음부의 고통에 들어간다라 동그라미. 둘 다 맞는 것이 없어진다든지 요 사람만 있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상태가 딱 있기 때문에 천국과 음부로 있기 때문에 이 중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나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나이가 들거나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내가 해볼게라고 해서 이거 미루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빨리 믿을수록 좋기 때문에요. 근데 아주 뭐한 사람들은 뭐냐면 죽어서 그때 가서 천국 못 가면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내가 천국 가도록 하면 되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그 사후 상태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 앞에 있다. 근데 그것은 왜 우리가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단회적인 완전한 영원한 속죄 때문에 그렇게 그 상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것만 붙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원천은 뭐냐면 나 잘 되면 교회 오지만 나 안 되면 교회 안 온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교회를 오고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오고 내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럼 내 생각대로 되면 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채무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참여하게 되는 이 상태에 대해서 그거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은데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교회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가정과 좌우하게 되면요. 교회는 뿌리가 이렇게 다 뽑혀나가요.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보면 약하거나 미련한 사람들이 태반이요. 우리가 뭘 가지고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 키도 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돈도 많고 안 믿는 사람보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리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미래에 진리가 있잖아요.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의 미래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 알바하시는 것 중에 지하철 택배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봤잖아요. 카메라 72시간인가 거기서 봤더니 그거 왜 하시냐 했더니 나 장례식 하는데 자녀들한테 비용 좀 남겨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김 빠지다 얘기했죠. 그죠? 네? 왜냐하면 뭐 장례식이 절차니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차라리 믿는 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 떠나는 날 내 육체는 어떻게든 장례를 하겠지만 내 영혼이 복락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마지막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다고 준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없다고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은 음부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진짜 이러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의 복 받은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고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더 좋은데 그거를 보장받았는데 내가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하고 성도들이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미래에 되어진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토록 이 땅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뿌리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래의 자산에 대한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 땅 속에 막 동해서해 바다에 막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막 이 땅 밑에 광석이 있느냐, 이런 거는 자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복락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거, 이거 붙들고 날마다 힘이 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